50일 굿나잇 기도, 50일 굿나잇 기도 41번째.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는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책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어떤 한계나 저항에 그저 머물지 말고 더 기도해서 돌파하고 기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제한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건과 제한이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현실과 현상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와 기도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한계를 헤아려 은혜로 돌파해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데 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먼저 세상과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세상과 사람이 돕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언제나 더 불리하고 언제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현상이 다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좀 몸이 덜 아프거나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몸이 계속 아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아이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한나는 뒤늦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믿음의 깨달음이 임할 때까지 더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현상과 사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돌파하고 돌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한계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죠. 그러나 운전 실력은 다 다릅니다. 초보자와 숙련된 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나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얼마나 연약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소망을 했지만은 그도 때때로 사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유업을 이어주시려고 할 때에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이나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유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결국 아브라함이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도 너무 응답이 더디거나 현상이 변화되지 않을 때 기도 중에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인가 보다,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순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돌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돌파해야지, 지나가야지.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견디고 돌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원망하고, 그걸 붙들고 낙심하고, 그걸 붙들고 한탄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한계는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기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견디었습니다. 그 물도 마르자 바알의 근거지였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과부집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도 견디었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연약하고 낙심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의로운 자 7,000명을 남겨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어떤 현상과 한계와 믿음의 한계와 의지의 한계 속에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돌파하십시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많은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기도자의 한계 속에 때로 넘어지고 다윗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인간은 연약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부탁해봐요.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 그분한테 한번 부탁해 보시죠. 이 말은 그분이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되 어떤 한계로 낙심하며 현상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이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자는 사람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도 도움은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왜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제 저 광야로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느냐? 왜 바로는 거절하느냐?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왜 바로는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왜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들의 기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망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기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밖에 나아가 세상에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갈 데가 없어 돼지나 먹는 쥐없는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많으니 또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니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읍시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현상과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우리의 한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꼭 하나님을 소망하되 어디서나 도와주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온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의 힘은 미국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 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은 온 땅을 다스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기도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시되 하나님의 법도는 온 땅에 있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율법이 천대에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후손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다 나열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라는 얘기는 영원히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 세대를 살고 떠나갈 뿐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천배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십시오. 기도자는 죽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입니까? 또한 은행 통장입니까?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유업은 천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자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은혜로 돌파하셔서 승리하시는 기도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음과 또한 의지와 또한 보이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사오니 우리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극복해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파하고 돌파해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